왜 저기 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누구? 아가는 전화 까고. 갔어요. 안수지 학생이 왔어요. 이제 졸업했어요. 그 아가 누나 쌍둥이 동생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달라요? 본명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수지하고 쌍둥이면 안휴지여야지 되는데. 대박 사건. 아이 정말. 아유. 좋잖아요, 휴지. 네네. 저기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여간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네, 이제 본명으로. 본명이야. 네, 모든 가식을 덜어내고. 그래, 거품을 뺐어야 네, 됐어. 그 이제 와서 얘기했는데 좀 많이 가식적이긴 했어. 그래. 많이 잘했어, 겸손해졌어요, 잘했어요. 누나가. 이건 잘하셨어요. 네. 이건 축하합니다. 수지 씨, 이제 기억할게요. 네. 저기 뭐냐 그러면은 오늘도 또 재밌는 얘기를 있으시군요. 저는 안휴지 하시길래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럼 아껴둘까요? 아닙니다. 해주세요. 사실 성경 공부보다는 그거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네. 그게 있어요. 참. 어떤 농부가 그 이제 버려진 땅을 사서 잘 개간해서 저기 그 좋은 훌륭한 가수원으로 키웠어요. 만들었어요. 그게 많은 소출을. 그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경영할 때는 여기 잡초가 무성했고, 예? 네. 저하고 같이 일해서 이렇게 났으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니, 별로 재미없었다. 그렇지만 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렇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네. 사람은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많은 소출을 내게 해주세요. 뭐 그다음에 이렇게 네.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진짜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네. 근데 그 침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면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예?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침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자기 그 자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과수원 경영할 때는 거기에는 잡초만 무성해요. 네.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네. 소출이 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한테 막 달라 마리아 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막 달라 마리아. 알아요.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죄송하지 말입니다. 예, 됐어요. 오늘 옛 터에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옛 터에 새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 중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만물을 언제나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오래된 옛 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길을 내시는가 그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29강 옛터에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우리 요한 씨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려라. 네. 바로 직전 사건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는 그 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유대교 당국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갖다가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의를 시작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했어요. 가야바가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죠. 그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가야바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면은 백성들의 그 동요가 가라앉고 로마로부터 또 이스라엘 지키고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일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제사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고 네. 인간 그 사이에 중재자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네. 제사장. 네. 어느 종교에나 다 제사장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종교에 대해서 제가 가끔 잘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관장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네. 애군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함으로써 네,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이것이 종교예요. 네. 그 중재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 제사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제사장. 예. 이 모든 종교에서 제사장의 이름은 각각 다 달라요. 네. 네. 스님일 수도 있고 신부일 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무당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도사일 수도 있고 하여간 각각 달라요. 근데 이 제사장은 이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신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지만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장들을 잘 섬겨요. 맞아요. 네. 네. 그 신적인 존재로 잘 섬겨요. 이것이 통상 종교의 생각이에요. 종교. 모든 종교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종교는 가장 오래된 길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가장 오래된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 원시인들도 그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그래갖고 하여간 그 의식이 생길 때부터 하여간 종교 행위를 했어요. 네. 가장 오래된 세기.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장을 인정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사장을 부르는 방법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틀려요. 이제 오늘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목사만 제사장이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누구냐인 거에 따라서 네. 누구냐인 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맞아요. 행동이 달라져요. 네.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러면은 제사장처럼 행동하게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리더라. 내가 리더다. 네.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리더십의 제일 출발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리더라고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리더가 아닌 팔로워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리더다,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행동하면은 비록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리더로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정체성.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일의 출발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끝도 없이 얘기해요. 네. 제일 먼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둘도 없는 친구다. 요한복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네. 돼요. 네. 모두 다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존재는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를 얘기하고 네. 있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 그러면 아니 나는 신과는 별 관계가 없고 꼭 제사장이 있어야지 돼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그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행하신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왔어요. 요셉이 가장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믿음의 씨앗이 종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집트로 보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풍요한 땅이니까 네. 그것도 국무총리의 자손으로서 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 그러면 그 학교가 없이 부모님들의 믿음 교육만 있어서 신앙 교육. 네.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430년 동안 200만이 되었어요. 70명의 식구가.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그러면 왜 벽시 뿌릴 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종자를 얻어갖고 그거 갖다 해갖고는 많이 해갖고 그래야지 퍼뜨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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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사건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인도한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네.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와 지성소와는 동의어예요. 네. 히브리어에서 광야는 곧 지성소를 얘기해요. 네.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 잔재를 없애버리는데도 한 50년, 70년 네.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래도 430년 동안 보통 노예로 있었으면 그 민족은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 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이야기. 맞아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이집트는 최고 강대국이라서 네. 걔네들한테 힘으로는 못 당하지만 네.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리고서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가장 높은 존재는 제사장이에요. 신과 가깝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왕보다 높아요. 카스트 제도에서도 브라만이 최고거든요. 네. 그 종교 그룹. 그죠?
크샤트리아는 귀족들임에도 그 다음 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노예를 제사장,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하셨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자, 네. 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소출을 내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광야에서는 도련님보다는 머슴이 차라리 살아남기가 쉬워요. 맞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광야는 떠돌아다녀야 돼요. 네. 그다음에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재산. 네.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없어. 그죠? 맞아요. 물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 광야가 되느냐 그러면 오직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외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멈추고 네.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으로 작동하는 곳이 광야예요. 네. 그러니까 곧 지성소예요. 여러분 많은 실패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는 고난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못하겠다고 두 손 들어버리는 것이 곧 광야 지성소예요.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첫째 덕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친구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네. 근데 이 가장 오래된 옛길에서는 뭐냐 그러면 얘가 신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측면인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오래된 옛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의 그 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라고 하는 아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얻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전혀 새로운 길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 길을 가서 교황이 되고 다시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죠? 네. 네. 그때는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야. 네. 제사장이야. 이게 제사장이 아니야. 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또 지나면은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또 제사장으로 등극하고 나는 평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나 새롭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인이 살고 교인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모든 것이 산다. 아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목사가 죽어야 교인이 살고 네. 교인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거기까지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왜냐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구덩요 요즘도 네. 영업사원 노릇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네. 근데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기꺼이. 지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얘기는 실패로 끝나요. 쭉 들여다보면은. 자, 첫 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죠. 그죠? 네. 그 다음 사무엘이 있었을 당시 엘리 제사장. 무능하고 게을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동네 망나니만도 못했어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대제사장 바스올이에요. 네. 예. 물론 좋은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좋은 제사장은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네, 특별히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을 따름이에요. 자, 맞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대제사장이 절대적인 존재가 돼요. 네. 네. 그런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것처럼 예, 점점 타락해요. 자,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는 바벨론, 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네. 대대로.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선출되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 유대교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저기 선출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식민지 정부와 지배 정부와 대제사장직을 거래했어요. 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잘 듣는 대제사장,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인데, 그죠? 네. 가장 절대적인데, 잘못 세워놨다가는 안 되잖아요. 네. 왕은 뭐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궁금하죠, 그죠? 네. BC 167년 마카비우스 반란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일시적으로 독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예. 특히 요한 히르카누스는 독립국가를 무려 30년 동안 정치적으로 다 잘 통치했는데 그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독립을 했으니까 네. 자기가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이런.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이때부터 네.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통치와 권력의 자리로 변질되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 전임자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게 마련이죠. 네. 주후 18년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돼요. 이게 가야바는 일단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있어요. 부잣집에서 나와요. 네. 왜냐하면 뇌물을 줘야 되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예? 이 사람도 뻔하네. 네. 그러니까 부자였으니까 시작 때부터 철저히 로마화 되어 있었어요. 네. 네. 부와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마치 왜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투자한 돈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니까 종교 장사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어요. 근데 이 가야바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가 잘 돌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3년이에요, 대제사장. 네. 근데 무려 6배 해서 18년 동안 와. 정말 장기 장기 집권 집권했네. 장기 집권. 어떻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가르치고 소망을 주어야 할 종교마저 철저하게 부패해 버렸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왜 이렇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는가? 네. 가장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막강 로마의 지배를 받고 종교는 가장 철저하게 부패하고 네. 그때 오셔서 그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붙잡혀가서 박해받는 일이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하게 되면 당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예. 근데 기도하기는커녕 억울해하고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거는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나가면 해결이 돼요. 저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전부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해요.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지 이득이지 말은 이렇게 해도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걔가 뭐가 돼요? 망나니가 돼요. 그렇죠.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건 끈질긴 기도. 네. 정말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는 한 뭐가 생겨요?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네. 제일 그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근데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직접 안 들리는 말이지만. 근데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러셨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네. 되돌아보면은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변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한 거예요. 네. 빙고. 맞아.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떼쓰는 떼쟁이로 만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대제사장.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은 이것인데, 네. 그죠? 이것이 점점 이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죠? 네. 율법. 그러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겉껍데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쪽의 얘기예요. 그죠? 네. 이쪽의 제사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네. 네.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한 사람이 죽어야 네. 온 민족, 온 모든 만민이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얘도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다른 다른 이야기예요. 얘기죠. 전혀 이 대전제는 뭐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죽어야 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제사장. 대사장. 그래서 복사가 죽어야 네. 네. 교인이 살고 네. 교인이 죽어야 교회가 교회가 살고 근데 그 주님의 진정한 몸인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들은 살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제사장. 제사장.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요. 죽으려는 마음으로 시작이 다르네. 살라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 죽으려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만. 그럼요. 네, 아무도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러고. 잘 살까? 길을 쓰고 그런데- 살라 그러죠. 아이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진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가짜 제사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파라독스예요. 그러네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으려 하는 자는 그 영혼이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뭐든지 진짜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어요. 네. 절대로 굳지 않았어요. 그죠? 네. 아니, 잘 되는 음식점. 저는 요즘 아주 먹방이 대세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아유, 내가 억만금을 줘도 저 짓은 못한다. 야. 맞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그죠? 저기, 무슨 두부 만드는 것도. 5시간 콩을 끓이고, 아이고, 두야. 그런데 그거를 절대로, 여기 두는 콩두자예요. 절대로 남의 손을 안 맡겨. 네, 맞아. 맞아요. 본인이 직접 맞아요. 하시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무릎 다 그 나가지고. 억대 고집 있어요, 대박, 진짜. 매출이 몇십억이야. 그래도 맨날 그 일을 하시고. 근데 되게 또 싸게 팔아요. 진짜. 그런데도 뭐냐 그러면 머슴보다도 하녀보다도 그 집의 종업원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해. 맞아요. 네. 전 기절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절대로 못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넘어질 것을 해야 돼요. 죽으라는 얘기는 첫째, 자기 마음을 언제든지 죽여야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죽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저 쥐죽은 뜻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남을 살리는 일에. 제사장의 본분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부모라고 하면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진짜 살리는 일. 왜 살리라 자꾸 그러냐 그러면은 교회 나가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아, 이거 와닿는다. 씁쓸하네, 이거 진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자기 남편이나 애들을 완전히 정자. 죄인 맞아요. 취급하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진짜 잘못된 건데, 그거. 그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은혜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절대 종교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 듣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서 자기도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좋아한대. 그런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은 아무도 안 좋아한대. 그리고 이제 조회 시간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인용해 갖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대. 그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돼요.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뭔 줄 알아요?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내가 오면은 좋아하는가? 그래, 진짜.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빠 성공했어. 오빠 꽤 성공했어. 아니 진짜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교회 나가고 죄인 취급하면은 아무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는 국물도 없어.
오직 죄책감만 남겨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빵점 중에 빵점이에요. 그 생각해. 오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 좋아하는 그치? 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첫째 겸손한 거, 네. 두 번째는 남을 진정으로 은혜로 살리는 것.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끝도 없이 낮아지셨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 빼놓고. 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고 그 누구도 있잖아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따르기는커녕. 그런데 얘는 가야바 대사장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기득권을 지키고 그죠. 네. 자기 그를 높이려고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또 영어 하니까 윤정이는 또 모국어 듣는 표정으로. 에이멘.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바.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 길이에요. 잊지 마세요. 가장 오래된 길에 네. 언제나 새 길을 여서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지가 그 노래가 아니요 정말로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으로 그 일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네.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시죠. 네. 예.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성에 있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살리는 일에 있으면 하나님이 신난다고 막 붙여줘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네. 자기를 버리고 네. 자 깊이 들어야 돼요. 유진 피터슨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영적이 돼? 이런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언제든지 나는 너보다 더 영적이야라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은혜를 나눠주지 아니하고 죄책감을 나눠주는 사람이 네. 예수님보다 지가 더 영적이라고 스스로는 생각 안 하겠지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영적인. 그죠? 교회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 중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그죠? 근데 자꾸 자기를 높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도 같이 죽어야죠. 그렇게 할 때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안 그래요. 자기를 자꾸 높이니까 흩어지니까 자꾸 울타리를 치고, 관리 감독 감시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제사장들이에요. 네. 피조물들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네. 하는 뜻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세상에 최고 멋쟁이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이야기
티 안 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각자 생각해 보세요. 네. 전혀 티 안 내고 진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네. 그게 최고의 멋쟁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자꾸 높이시고 힘을 크게 하시고 사람들을. 예. 아까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네. 그것이 아부가 아니라 네. 진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돼. 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지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그럼 나는 사실 내 성향이 되게 좀 가벼운 사람이거든. 그리고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얕고 선생님이랑 수업하다 보면 깊이 생각을 안 할 맞아. 수가 없어. 정말.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깊이 나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죽는 거는 나쁜 거고 사는 것만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죽는다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그럼 정말 은혜롭고 그럼. 좋게 안수지.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안수지로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네네네. 네. 정말 내가 혹시나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죄를 한 번도 안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헌해져. 그러니까. 말 없는 깊어졌어. 예. 깊어졌어, 지금. 벌써 자기 자신 죽였네. 깊어졌어. 완전 죽여버렸어. 수행하십니까? 지금 깊이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그러면 생각한 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우리 나갑시다.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조용히 들어갑시다. 가자. 깊이 나갑시다. 깊이 들어갑시다. 깊이 나갈까요?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후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가라. 2번 실로암 못에서 돌을 던져라. 3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닌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